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 저녁 삼선법회는 어, 절에 이제 조금 사정이 있어서 조금 빨리 마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법문을 하고 뭐 같이 앉고 이거는 이제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삼기의례하고 그리고 청법 삼배한 다음에 송담 큰 스님 법문을 같이 듣고 그리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각자 법문 들은 다음에 각자 계시는 곳에서 같이 정진을 조금 이제 화면 끄고 편안하게 정진을 좀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삼배 불법승 삼복계 삼배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화와 자유의 가르침인 진리의 법에 귀의합니다.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 공동체에 기의합니다. 법을 설해 주실 스승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법문을 자선 자세로 잘 앉으시고 중간중간에 몸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너무 이렇게 몸을 혹사하지 마시고 지금 스트레칭 조금 쫙 하신 다음에 이제 법문을 틀면 법문 다 같이 듣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나면 발언문을 띄워드릴 겁니다. 그 발언을 딱 같이 속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송담 스님 선사의 법문은 어떤 것이 진짜 바른 참선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참선을 한다 그러면 절에 이렇게 가셔서 혹은 수행센터에 가셔서 자기의 일상생활에
신구의 삼업,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은 돌보지 않고 기본적인 어떤 예의라든가 그리고 대중 생활에서 함께 공부하는 스승님 또 도반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장들, 암안심, 그리고 내가 잘난 마음, 그리고 나만 보호받고 싶은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면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그 시간은 마치 참선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참선을 접하게 되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삼기의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속에 갇혀서 수행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화합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참선을 하기는 하는데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자비로워져야 마땅한데 참선을 하면 할수록 더 굳어지고 암안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배려심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중이 함께 수행할 때 다 지켜보시고 큰 스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짚어주시면서 참선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십니다. 남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절대 안 저러는데 남이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프지만 정말 회벼 파듯이 아프지만 이게 어느 한순간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미처 모르는 동안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사실을 항상 돌아보시고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누군가는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항상 섬세하게 배려하는 것 섬세하게 살피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참선하는 사람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어디 동떨어진 구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수행이 아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송담 큰 스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경청하고 오늘 법문을 가름합니다.
수해 막대 빈모반하라 호리 신부군 개소년이로다 나 일시일기시완고 지옥시장 기등한거나 오늘 신민년 3월 3일 첫째 일요법회를 맞이해서 제방선원에서 경원년 삼동 구순한거를 마치고 많은 선객들, 도반들, 형제 자매들이 많이 운집을 하셨고 청신사, 청신녀, 또 신도님들도 또 법당 가득히 운집을 했습니다. 조실스님의 경술련에 설하신 녹음 법문을 경청을 했습니다. 조실스님의 출가 인연과 또 발심해서 선방으로 나오신 인연, 또 깨달은 확철대오하신 광경, 또 공부하시는 과정,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첫 번째 해봉 근심을 찾아가서 거량하신 법문 내용 등 법문을 듣고 실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산승이 이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여러분과 같이 듣고 더 무슨 말씀을 여기 와서 법문이라고 할 입을 벌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고 그러니 조실스님께서 최초의 20세 미만에 같이 뛰어놀면서 초발심 자경을 같이 배우며 저 해인사 백년암에서 응의 근심을 모시고 시봉하면서 삼위승 때 공부하시다가 그 같이 뛰어놀던 그 친구가 미쳐서 죽은 그것을 보시고 발심을 해서 그 친구가 죽었을 때 49제 때 그 응의 스님이 49제 천도 법문을 하시면서 읊으신 개송, 그것이 바로 산승이 법상에 올라와서 금방 읊은 개송입니다. 수행을 막대 빈모반하라. 수행하는데 머리털, 귀 밑에 털이 휘어지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호리 신분이 계소는이라. 저 잡초밭, 쑥대밭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들이 모두 소년의 무덤이니라. 인신일실 기시환이며 사람 몸을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어느 때에 돌아올 수가 있으며 지옥, 시장, 기등한 거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무량겁을 지옥고를 받을 텐데 언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 그러니 어찌 등한히 놀 수가 있겠느냐. 다정하게 뛰놀던 도반이 그렇게 미쳐서 뛰다가 죽은 그 광경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그 어린 마음에 그 슬픔이 한이었고 무상하기가 한이 없는 그 심정을 큰 스님의 이런 개송 법문을 듣고 여지없이 발심을 하셔가지고 글 배우던 것보다 다 때려치우고 즉지사 재산 근심 회상으로 어린 소년으로 발심해서 선방으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요새 그 악독한 잔인한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송두리째 먹고 사우디아라비아를까지 침범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 중동을 손아귀에다 넣고 세계를 한번 뒤흔들어 보려다가 그런 과대망상을 일으킨 사담 후세인이 결국은 시대를 착각하고 최신 전자무기의 위력을 잘 몰라가지고 비참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싸움은 휴전이 되었다고 하나 큰 배가 파도에 넘어지니까 온 바다에 있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와서 그 배에서 파손되어 가지고 거기 뭐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빠져서 죽은 사람도 뜯어먹고 거기서 나온 무슨 곡석도 주워 먹고 하려고 몇억 마리 고기들이 떼몰려온 것과 같고 부잣집이 곡식 창고에 불이 나니까 온 마을 철없는 아이들이 손에 바구니를 들고 튀밥 주워 먹으러 모여든 것처럼 이제 이락 전쟁이 끝나니까 행이나 거기 복구 사업 하는데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온 세계가 또 모여들 것이 빤합니다. 이런 일들은 국가에서 또는 대기업가들이 자기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각축전이 벌어지겠지만 우리 불자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삿된 종교, 삿된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저지른 모든 행동은 다시 말해서 지혜와 자비를 등진 모든 행위는 결국은 남을 해치고 멸망한다고 하는 교훈. 그래가지고 세세생생에 헤어날 수 없는 사막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기업과 기업, 또 사람과 사람, 또 한 가정 내에서는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고부 간에 또 역시 이러한 이치는 적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삿된 생각을 버리고 탐욕심을 버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 탐욕은 물질적인 탐욕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아만만을 내세우고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법을 믿지 않는 사람,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자기 욕심만을 챙기고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는 일은 자기 딴은 잘한다고 한 일이 결국은 남을 망치고 자기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도 자기 딴은 전부를 다 보다 분열이 되어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모두 다 회교를 믿고 통일을 함으로써, 아랍 제국을 통일함으로써 알라 신의 복종하는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삿된 종교, 탐욕스러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저지른 일이라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해제를 맞이한 도반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참선을 하되 바르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조지스님께서도 재산 스님께서 일념 미생전을 봐라, 이러한 화두를 타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따르지 않고 당신 나름대로 화두를 설정을 해가지고 무섭게 정진을 하셨는데, 바른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옳게 했더라면 그렇게 상기가 되어가지고 피가 목근육으로 꿀꿀 핏덩어리가 넘어오고 그러지를 않았을 텐데, 그렇게 했다고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행히 조실스님께서는 상기가 되고 머리가 툭툭 터지고 눈이 붉게 충혈이 되고 핏덩어리가 목근육에서 넘어오던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공부를 쉬지 않고 용맹정진을 해서 마침내 확철대오를 하셨으니까 참 다행한 일이었겠으나, 누구라도 다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피 아니라 염통이 송두리째 거꾸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확철대오를 하고 그날 죽은 데는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조실스님의 경우는 항상 조실스님의 참 도반이시며 조실스님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고 공경하던 열반하신 고 윤고암 대선사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네 스님은 전생 공부요, 자네 스님만큼만 깨달아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생에
참 공부를 많이 하셔서 확철대오한 대도인이 잠시 금생에 곡성을 참 집에 태어나가지고 서모 밑에 가진 천대를 받다가 서모 밑에 천대를 안 받았으면 저 출가할 발심도 늦어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행히 그 천대를 받은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어린 동생을 데리고 참 출가를 하셔서 그런 대도를 성취했는데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린 나이에 선방에 나오셔서 누가 시켜서 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 지도하지도 않는데 2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 그렇게 무섭게 정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깨달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용맹정진은 뒤라 하신 그 공덕으로 그렇게 빨리 깨치셨으리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전생에 공부를 해놓은 것이라고 하는 고암스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생에 그렇게 죽을 폭을 대고 그렇게 무지연히 막 해서 금생에는 죽고 내생에 다시 태어나서 확철대오를 한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혹 그런 생각을 가지신 도반이 계시다면 그러기보다는 그렇게 무지하게 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여법하게 열심히 정진한다면 피가 넘어오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조실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지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실스님의 법문에 의지해서 공부하신다면 그러한 피가 넘어오고 머리가 터지고 온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충분히 도업을 성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 공부는 가행정진, 용맹정진이 없이는 공부는 금생에 성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행정진, 용맹정진이 화두를 갖다가 어떻게 듣느냐, 화두에 대한 여법한 묘한 관으로 의심을 잘 관조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지 몸뚱이를 못 살게 굴고 그런 것으로서 용맹정진을 삼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객들은 요새 참 조실스님 법문에 의지해서 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들 정진을 하고 계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승이 근자에 여러 선객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 출가한 지 5년, 10년이 넘어서 자기 딴은 애써서 정진을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도 아무 정진의 진추가 없으니 정말 조실스님께서 정진하신 것처럼 아주 몸뚱이를 아주 잡을 생각을 하고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와서 말하는 도반이 있어서 참 느낀 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진을 하는데 제법 화두가 순이하게 잡혀나가. 그런데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성성하게 이렇게 들려가다가 적적한 경지에 들어가다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화두를 내가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이건 참 공부하는 분이면 다 열심히 정진을 하신 분이면 다 이러한 경지를 아마 당하는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공부가 화두가 순이하게 들리고 적적하게 들린다 해도 의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몽산법에도 염기염멸을 위지생사니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멸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생사라고 하는 것이니 당 생사시제하야 생사의 지음에 당해서 생사의 지음에 당한단 말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이르러서 수진력제기 화두 버리니 모름지기 힘을 다해서 화두를 들 것이니 화두를 든다고 해도 한철, 두철, 1년, 이때, 3년 여간해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제절로 화두가 떡 들어지게 되기가 어렵고 어쩐 때는 좀 잘 들리다가 어쩐 때는 또 뚝 변해가지고 안 들리다가 그럽니다. 화두는 이 먹고 하고 들어도 듣는 그 순간에도 어느 틈엔가 딴 생각이 침범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래도 자꾸 또 들고 또 들고 망상이 일어나면 그놈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일어난 놈 그놈은 그대로 놔둔 채 이 먹고 다 화두만을 챙기거든. 앉아서도 챙기고 서서도 챙기고 누워서도 챙기고 밥 먹으면서도 챙기고 똥 누고 오줌 누면서도 챙기고 세수하고 양치질 하면서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챙기다 보면 언젠가는 화두를 챙기려고 안 해도 더 순일하게 들리게 된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던 그 기멸이 제절로 끊어져 버려요. 그 기멸이 끊어진 곳, 그것을 적이라고 그러거든. 적적하다고 적이야. 그 적한 가운데 갔다 그러면 화두가 없어지거든. 왜 그러냐? 너무 적적하다 보니까 그 적적한 데에 적적한 데에 있다 보니까 화두 들종을 잊어버리고 그 적적한 가운데가 어떻게 고요하고 깨끗하고 맑고 또 표현할 수 없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서 화두를 들면은 오히려 그 적적한 경지가 깨질까 두려워서도 화두를 안 들고 그 고요한 데에 딱 멈추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는 것이야. 적적한 가운데에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적적한 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딱 빠지면 그것을 무기공에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무기에 떨어지면 한량없이 편안하고 한량없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참 편안하고 고요하고 맑아서 그렇지만 그런 경지에 오래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오신통은 나는 수가 있다. 오신통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신통은 뭐 쓸 신통이냐. 혹 사람을 보면은 전생에 무엇이었었다. 그런 것도 탁 보면은 알게 되고 앞으로 저 사람이 몇 살에 죽겠다. 앞으로 무슨 재앙을 만나겠다. 사람을 보면은 관상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보면 이렇게 알아요. 오늘 오후에는 누가 오겠다. 그런 것도 알아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공부에 벌써 마장이 붙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적할수록에 화두가
성성하도록 화두를 챙겨서 성성 적적한 가운데에도 화두에 대한 의단이 성성하도록 잡두리 해나가야 한 것이다. 적적한 가운데 화두를 매지 아니하야 해야만 이것을 신령령자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적적한 것이 공적이고 적적한 가운데 화두가 성성한 것을 영지라고 신령스럽게 안다.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데 공적과 영지가 그러니까 성성하고 적적한 것, 공적하고 영지한 그 경계가 무교에 무잡해요. 무너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아니해서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나가면 불일성지하리라. 며칠 안 가서 확철되어 하기라고 공안을 타파하고 확철되어 하리라. 이것은 보제존자가 가고선인에게 보이신 법문인데 지극히 짧은 법문인데도 공부해 나가는 이 참선학자에게는 극히 요긴한 법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1년, 2태, 3년 정말 조실스님께서 도반의 죽음을 보고 큰 스님의 개송을 듣고 발심한 것과 같이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이 삼요가 돈발해서 정진을 해나가면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무리 적적하더라도 적적한 가운데에 화두에 대한 의심이 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잡두리를 해나간다면 만무일설이야. 한 사람도 틀림이 없이 대도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진로 형탈 사비상이라 긴파 승두 주일장이니라나 이미 다부 불시 일본 한철거리면 쟁덕매화 박비향이리오나 진로 형탈이 사비상 생사해탈이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긴파 승도주일장이다가 긴이 승두를 잡고 한바탕을 지을지니라. 승두는 우리의 마음이요 또 화두다. 화두를 한바탕 그 화두를 조금 공부한다고 해서 화두가 잘 안 맞은가 해가지고 이 화두로 했다 저 화두로 했다 그렇게 자꾸 화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선지식으로부터 간택을 받았으면 공부가 잘 되건 안 되건 한 화두를 가지고 협하게
간절히 잡두리에 나가면 언젠가는 순이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불시 1번 한철골인된 이 한 번 뒤쳐서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쟁등 매화 박빙하이리요 어찌 시로금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코를 치는 향기를 얻으리요. 겨울에 되게 강취를 해서 그 강취 끝에 핀 매화라야 향기가 진동한 법이지, 겨울이 이상난동으로 뜨뜻한 뒤끝에 피는 매화는 향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의 생사진료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저 대해 넓고 넓은 바다와 같아서 노상 크고 작은 파도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폭풍이 불면 작은 배는 다 넘어져 버리고 큰 배도 뒤뚱거리는 것이. 예나 이제나 이 삼계는 그러한 크고 작은 난리와 전쟁과 시끄러운 것이 끊일 겨를이 없어요. 조금 조용한가 싶으면 금방 여기서 저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 속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의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락에서 일어나니까 이락 사람들이 잘못해서만 그렇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발심한 사람이면 한국에 앉은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다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이락에서 싸움이 일어났거나 말았거나 내가 없으면은 나한테는 그 싸움과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 내가 있기 때문에 이락 전쟁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태양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태양이 떠 있거나 말았거나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나 말았거나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이라크 전쟁도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내 이 한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면, 한 생각이 불생한다면, 내 이 한 생각 남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 버린다면 온 세계는 찰나간에 부처님의 해탈 정멸 국토로 변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한 마음이 깨끗하면 법계가 깨끗하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형제 자매 사부 대중 여러 도반들께서는 어쨌든지 이만큼 건강할 때 이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고, 바로 이때가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일대사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내려가고자 합니다.